오늘 말씀은 참 안식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도 이 안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안식은 편안히 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돈 버는 것보다 여가를 즐기며 사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도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인간이 편히 쉼을 가지고 싶은 것은 어쩌면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행복의 조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의 문제가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일어나는 문제, 또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환자를 치유했다, 이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이 안식일과 또 안식과 관계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또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바로 안식일의 문제가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율법 행위로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다는 이유로 논쟁이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 그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였는가? 이렇게 궁금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을 멈추고 쉬게 하셨다. 그리고 그 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세문화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규칙들을 쭉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하면 그것은 율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규정을 내서 39가지의 노동해서는 안 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추수와 타작을 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그걸 이제 비볐겠죠. 그러니까 훑은 것은 추수한 것이고 비빈 것은 타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위배되었다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위하여 주신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의 안식을 저해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쉬는 것이 아닌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한 것이 참 안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고단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율법 조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그 생각 그 자체는 좋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 의도를 벗어나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다 그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 613가지가 기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편법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형태로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받은 아브라함조차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에 이르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올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두터운 그런 껍질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내 의와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두터운 장벽을 껍질을 탁 쌓아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번 기간 동안에 나의 의, 나의 교만, 나의 모순된 모습을 한 껍질 한 껍질 벗겨내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안식의 권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자 그는 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자 구원의 즐거움, 정말 우리에게 참 안식을 누릴 때 오는 그 기쁨과 편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심령적 육신도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에 사로잡혔는지 마치 뭔가가 막 눌려버리는 그런 마음의 중압감을 그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그의 마음도 육신도 초절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17,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초절하린 만큼 심령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실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병자들을 향하여 죄 사함을 선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만이 참 평안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알려주기 위해 병자들을 치료할 때 예수님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죄 사함을 선포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회개하라고 죄 사함을 의도적으로 선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한 중풍병자가 병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서 그 친구를
그 구멍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료가 먼저냐?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죄 사함을 해줄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죄 사함을 위하여 오신 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 사함 그거야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만 병 고치는 거는 누구든 하겠느냐. 그래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진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하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적인 치료자, 의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관계 회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가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뭘까요? 죄의 짐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일은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도 그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견디지 못할 정도로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만큼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그냥 놓은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언제 잡힐까?
도망 다녀도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를 짓누릅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감옥이 따로 없습니다. 죄 짓고 나면요, 바로 감옥이 내 마음 속에 이미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 속에 이게 갇히게 됩니다. 영혼이 그 속에 갇히게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줍니다. 죄의 짐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참 안식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 편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 참 쉼이 무엇일까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이 지게 된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인 겁니다. 털어내려고 해도 털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고 나온 그 짐은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털어내려고 해도 털어낼 수가 없는 짐이에요.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끝까지 가야 할 짐입니다. 이 짐을 털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거두어 주시고 당신이 그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편안을 주신 겁니다. 쉼을 주신 거예요. 참 안식과 참 평강과 참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음악도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온전히 다 풀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현대인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병도 너무 많아요. 주위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내 육신을 잘 관리하고 무엇보다 내 영을 잘 관리하려면요,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면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를 받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강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고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두터운 껍질이 없는지 살펴보고 율법적인 거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